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어떤 장소에 오셨는가, 또 어떤 가정에서 오셨는가, 어떻게 성장됐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조금만 왜 그렇게 오셨을까라고 하는 경건적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다른 좀 이런 표현 자체도 불경스럽지만 동물의 모습이나 어떤 천사의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포옹도 할 수 없는 영의 존재로만 왔으면 우리가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박진감 있게 그거를 인지 못하잖아요. 영으로 온다면 천사로 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님 보낼 때는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함께할 수도 있고 포옹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저 산속에서 어떤 높은 언덕에서 어떤 아름다운 보좌나 무대에서만 이렇게 호령하고 계시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 마치 시나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만남이나 확신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아주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 밀착되도록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까이서 뭐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거를 거룩한 경건적인 어떤 삶의 동행과 체험이라고 하면 모를지 몰라도 어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귀한 것들이 하늘과 땅도 귀하고 초목도 귀하고 짐승들도 때로는 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귀하지만은 그 모든 것조차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을 위한 하나의 텃밭이요 정원으로만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에 된 모든 것들이 사람 이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이상의 위치에 두는 것은 뭐예요? 그게 우상이고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암절벽이고 성산 같고 대단한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지구의 정원으로 준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 이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중요한 거고 사람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줄 때 왜 어떤 경우에는 멀리 계시는 것이 어떻게 봐요? 이렇게 우르르 볼 수가 쉽고 또 어떻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단점을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메이크업한 얼굴을 본다든지 조명 속에서 본다든지 무대에서만 보잖아요. 그 유명한 가수들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냥 황홀해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맨 얼굴로 나타난다든지 뭐 인간의 그 외 평범한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뭐예요?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러러봄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똑같으니까 사람하고 뭐 같이 목욕하고 뭐 화장실 가고 하면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낸 게 아니라고. 그 뭐예요?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뒹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산중에나 어떤 뭐 아주 그 뭐 높은 어디 위치에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삶의 현장으로 그 동네로 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뒹구는 이런 존재로, 가까운 존재로, 친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왜 물론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왜 동떨어진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 그건 선교가 안 돼요. 내일 이게 인도해, 전도해, 선교해 3회의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가까운 데서 마시고 가까운 데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일하는, 아주 사람과 사람에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밀착된 함께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오심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얻을 수도 없고 사람을 생명의 강가로 이끌어갈 수도 없다는 걸 알고 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렇게 그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거기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사람 가까운 데서 여러분의 사람 둥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면 깊은 산중의 기독교, 깊은 수도원의 종교, 뭐 깊은 동굴에서 혼자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 돼야 되니까 언제나 뭐예요? 군중과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고 미움도 받고 픽하겠잖아. 예수님이 저 뭐 시내단 위에 있다든지 뭐 어떤 그분도 가만히 계시고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시면 그 뭐 아무런 장애물이나 핍박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나 영적 생명을 얻으려면 뭐예요? 사람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는데 청년 예수님이라든지 뭐 성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 같으면은 지금 시대도 바쁘고 구원할 자가 많고 태산인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청년 예수님으로 30살 된 예수님으로 바로 와서 바로 선교회도 짧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주 뭐 20대의 예수님으로 온다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똑같이 우리의 생산적인 방법으로서 뭐예요? 여인의 그 품속에서 여인의 집에서 자궁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성령님으로 잉태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래도 그걸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뭐예요? 그 여인의 몸을 통로로 삼고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뭐예요? 10개월 동안 거기서 뭐예요?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님도 뭐예요? 그 생산적인 선리에 따라서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고 이랬다. 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로는요. 우리가 창조되고 생산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을 입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의 몸을 입어서 거기서 자궁에서 10개월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그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성령님의 기적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아무 여인의 통로를 불리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의 구원자로 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그 태아에 태동된 그 어린 예수님이 얼마나 인지할지 몰라도 그 예를 들어서 태아된 애들부터 탄생한 애들부터 모든 인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조건적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그런 생산적인 섭리적 원리를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그거를 특별히 구분짓지 않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 탄생, 뭐 뱃속에 오심, 또 성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이 볼 때나 우리가 볼 때 왜 만리구장성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성정을 입은 그분, 인성을 입은 그분으로서 가까워질 수 있고 뭐 제가 이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막 도드라진 존재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적인 차원은 다르지만 인성적 차원에서는 뭐예요? 거의 우리와 똑같은 분이니까 구원자로서도 빛이 나지만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쉽게 말해서 영아부터 노년까지 청년까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런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서둘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다 이루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적인 역사나 또는 뭐 어떤 영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계단 밟기 하지 않고 막 탁월하게 막 짬빙 올라가는 점프하는 이것만이 뭐예요?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개인이나 자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안 해도 될 건 뭐예요? 마리아님 배를 안 아프게 해도 되잖아요. 피 흘려 생산 안 하게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성령님으로 잉태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님이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아기를 놓은 거지. 똑같은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뒀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성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딱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생로병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복음 전하는 통로가 많은데 그 당시에 미디어나 뭐 TV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늘 질문한 하나님 같으면은 12명 예수님을 아니면 30명, 60명, 100명의 예수님을 해서 5당 6대 이제 주에 보내시면은 이 세계의 복음화가 빨리 신속하게 되고 영광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이 좀 싫어할 줄 몰라도 그런 질문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낼 때 뭐예요? 딱 한 분, 쌍둥이도 아니에요. 딱 한 분 예수님으로 뭐예요?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늘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인들이 왜 뭐 돼지나 뭐 토끼나 뭐 이런 뭐 동물들처럼 막 몇 새아니를 낳는 경우는 특별히 드물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명을 낳아서 지정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쉽게 말하면 짐승처럼 막 길르지 말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람답게 사람 노릇하도록 지성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한 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럿이 되면은 오늘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발달돼도 잘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한 명을 주셔서 한 명을 생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되듯이 하나님도 그 뭐냐면 입장에서 한 분 예수님으로 오신 건 뭐냐면은 사람의 시작은 한 명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브님이 두 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됐잖아요. 막 자녀를 막 빨리 생산해서 막 빨리 지구를 정복하게 하고 막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에게 뭐랄까 정성을 기울이고 한 사람 한 영혼을 뭐예요?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한 사람 한꺼번에 막 사람 낳는 어부가 돼가지고 막 다 이렇게 고기 잡듯이 그물에 막 이렇게 막 끌고 와서 막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붓고 싶은 이런 욕망도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럴 수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구원자를 한 분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분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 한 분이 진정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인류가 할 수 있는 수억 년에 할 수 없는 일을 뭐예요? 이룰 수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를 기르고 싶다. 과학자를 기르고 싶다. 정치인을 기르고 싶다. 목회자를 기르고 싶다. 이것도 그냥 갑자기 막 뭐 어떤 가정을 속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아주 지성을 다 들여서 정성을 다 쏟아서 쌈을 막 쏟아서 그에게 그 양육하고 세워가는 때에 그분이 30만 명, 30명, 60명, 100명, 3만, 6만 명, 1000만 명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그 일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죠. 뭐부터?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고 저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아들 하나, 딸 하나 붙들고 뭐예요? 제자 교육하는 말씀을 교육하고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언제 기르고 언제 양육해서 될지 모르지만 뭐요? 아주 무르익게 되면요, 아주 벼가 막 가을녘에 막 수십 알이 되듯이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억하고 사람 이상 보는 우상 사상에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패밀리, 가정이라고 하는 하이 패밀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뭐 핍박을 다녀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야 되고, 갈등도 처음에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요새님이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나 모르게 이런 것처럼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계시로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뭐예요? 가정에서 잉태부터 임신부터 성탄부터 성장되기까지 뭐예요? 이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본을 보이면서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맞춰줘서 부부가 이 예수님을 뭐예요? 같이 먹고 기도하고 이분을 세워가는데 하는 이 가정을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정으로 꼭 해야 되냐? 원래는 하기야 성경도 뭐예요?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 패밀리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외적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 가는 거 좋지만 뭐예요? 내 가정에 특히 자녀들 가족들 속에 뭐예요? 왕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예수님 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있으면 온전한 가정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과 동떨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 뭡니까? 사이비교 종교가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이혼을 하고 오라고. 학교 가지 말고 오라고. 부모가 아줌마라고 방해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깨면서 뭐예요? 하는 게 뭐야? 이게 벌써 출발부터 뭐예요? 어둠의 영이 사단의 역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 가정의 둥지, 하이 패밀리. 이것을 굉장히 주님이 중요시 여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라. 그런데 뭐 성탄들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마리아님이나 요셉님은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지 않고 지금 이게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러 가는 중에 뭐예요? 산기가 차서 뭐예요? 예수님을 탄생하고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누가복음만 그래요. 마가복음도 침묵하고 요한복음도 침묵하고 마태복음도 침묵하고 닥터 누가만큼만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유에 누웠는데 사관이 없다. 모텔이 없고 여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나셨다. 이렇게 계시에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래도 따뜻한 안방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안방뿐만 아니라 종안에 조산소 가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은 뭐예요? 산부인과가 발달이 잘 돼서 그 속에서 또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탄생하는 그 창세기부터 그때 가정에서도요. 짐승이 나는 데서 태어난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유일하신 예수님인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유가 아마 언제 구유가 설계가 돼서 건축이 됐는지, 그리고 역사가 얼마 됐는지, 또 말들이 얼마나 거기서 새끼를 낳고 자랐는지, 마지막 말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가 좀 뭐 청소도 돼 있고 좀 습기도 없고 좀 건조가 돼 있는 그런 그 나귀 같은 그래도 예수님이 날 수 있는 조금 냄새도 덜 나는 그런 아마 구유로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아담과 이브 때는 나그네에서는 모든 게 부유하고 아무 빈곤, 가난, 궁핍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부터는 뭐예요? 저 가난, 저 아프리카나 저 빈국들, 북한 이런 데 가보면은 얼마나 지금도 처절하게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어떤 데 1층에는 또 짐승이 살아요. 2층에 뭐 살고 또 그게 움막도 있고 뭐 집이라고 할 수 없어. 구유 같은 데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부유한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도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스타들 뭐 완전 반지하에서 막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가난의 문제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아니 헤롯 궁전에서 다 태어나서 엄마 태어나자마자 웃는다든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한다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동이로 하든지 예수님 신동 소리 안 들었어요? 여러분 신동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저 성전에 어떻게 기도하러 가서 했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거기서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성전의 머리가 대신 주로부터 이렇게 빛이 확 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뭐예요? 지금 구속주로 오신 분이 뭐예요? 지금 구유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나고 먹고 자라는 그곳에 뭐예요? 자라게 됐다. 거기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구유요, 둘째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이런 곳에서 성탄을 하셨다. 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예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고 막 그룹의 회장의 총수로 태어나고 막 아무 막 부유함 속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그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에게 친구도 될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러러 봐야만 되는, 친구가 아니는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짧은 기간일지 몰라도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가난해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은 만리구장성 보좌에서 앉아서 호령만 하고 있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가난을 체험하셨고 가난에 누구보다도 더 아픔을 아시고 가난에 그곳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제목이 바보야, 가난한 자야, 진정한 친구는 뭐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가난한 속에서 오셨다. 너무 배부름 속에서 그 하시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근데 원래 예수님이 가난한 분인데서 가난한 자리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집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손만 빨고 있는데,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난하게 사니까 뭐예요? 살았고 가난한 환경에 살아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저 이해하고 있어. 그 뭐 친구는 될 수가 있지만 뭐예요? 감동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유하신 자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부유한 자로서 뭐예요? 어디에 떨어진 거야? 낮고 낮은 천한 짐승 있는 자리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다르잖아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떨어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완전히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들과 가까이 속삭일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왜 비교하면 불평하고 짜증이 나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지,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집에 태어나고 훨씬 그래도 아늑하고 훨씬 좋은 데서 살고 있잖아, 나는 이 정도라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떨어졌지만은 실수로 저 밑에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주저앉아 울 필요 없는 것은 그 높은 보좌에서 낳고 천한 이 땅 위에 그 구유까지 떨어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 더 떨어질 자성은 없다, 올라가면 된다라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영양가를 주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일어나 살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구유, 말이 요즘은 비싸지만 짐승이잖아요, 짐승. 사실 좀 이런 말 여러분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인간도 뭐예요? 사실을 보면 동물이에요. 애보가 좀 이렇게 익숙하고 그렇지, 동물이들이 우리를 보면요, 우리를 보고 놀랄 거잖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동물일 뿐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으니까 고등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얘기하면 죄송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이야.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뭐 이사야 11장 같은 걸 보면서 왜 뭐 사자들이 풀을 먹는다, 어린아이들이 독사에 뭐 굴에 손을 넣는다, 뭐 이런 비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시키냐, 뭐 우리 애완견 동물도 구원시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동물들은 뭐예요? 영이 없어. 그냥 지상의 사명만 하고 간다고 봐야지. 천국 가면 뭐 사자 호랑이하고 같이 막 뒹굴니까 그러면 그런 곳은 아니다. 구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만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든 뭐 배우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왕이 없고 내가 안에 주인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의 역사에 많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뭐예요? 말 같은 존재, 말 안 듣는 존재, 말씀을 멀리하는 존재, 그런 짐승 같은 존재, 구유 같은 그런 존재라도 왕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가 환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사람이 되며 영혼이 구원받아도 그의 품에 안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집도 그래요. 가난하고 초라합니까? 지하입니까? 지하에서 냄새나는 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뭐 고대가 어떤 뭐 회장님은 뭐 폐병이 많아가지고 그 산소를 마치 감이나 이런 정도 좋은 공기하기 위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이면서 공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데서 산다고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느냐, 왕이 오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구원이냐, 천국이냐.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더 하나만 더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엔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 화가들이 추상을 해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이제 눕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물통이라 그러나 말들이 이렇게 먹는 그 나무로 만든 거기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어린 예수님을 이렇게 눕힌 것으로 이렇게 성화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가 병원도 아니니까 뭐 여물통이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 뭐 킹베드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유해서 와서 거기다 눕힐 수도 있고 안 눕힐 수도 있어요. 그래 만약에 눕혔다면은 또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뭐냐?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의 창조자로서 공급하시는 왕으로 주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뭐 동물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을 누가 먹여요? 그분이 여러분들 벌레와 모든 양식들에서 그분이 먹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빈 구유통에 비어 있는 거기에서 누워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가 고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제통이 저축통이 빈 여물통과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채울 수도 없어. 뭐 여물이면 뭐 말이 좋아하는 당근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 그런 게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그분은 아무 상관 먹고 마시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먹고 마셨잖아요. 자신도 먹고 마시면 뭐예요? 인류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분을 이렇게 처절하게 비하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빈 여물통에 구유에 가난하고 초라한 이런 곳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부유하신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유하신 자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 물이나 먹을 양식이나 또 뭐 곡식들이나 모든 먹는 문제를 공급해 주는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랑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아무렇게 먹으면 어떠냐? 마시는 건 아무렇게 마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에 있는 걸 마셔야 돼요. 아무거나 마약을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것도 뭐예요? 그 예수님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다이아몬드 건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를 수없이 읽으면서 예수님 건강 따라잡기 위해서 책을 쓰잖아요. 예수님도 나중에 부활한 생선도 잡수고 그랬잖아요. 떡을 드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안 먹는 신선의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먹고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이러면 화장실도 가시고 잠도 자시고 때는 심지어 뭐예요? 먹을 걸 사오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먹을 걸 사서 와서 먹으라요.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 오신 이분을 진정한 친구로 삼으시면 당신이 살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든지 북한이든지 뭐 아주 처절한 말구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그분을 친구로 삼으시면 언제 어느 때에 해결해 주시는 그 귀하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사람의 감심을 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신음소리를 알고 배고픔을 알고 체험을 한 분으로서 배부르도록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을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본적인 이상으로 이런 시대적인 먹고 마시는 축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로 삼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아버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 주님이 다시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고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오신 의미와 또 주신 우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알면서 삶 속에 적용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부터 너무 욕심 말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성탄절이 멀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정한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유하신 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유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여물통 같은 데도 잔물 짜더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거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장이 된 것처럼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환경을 이해하시고 나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진정한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베스트 프렌드로 삼아서 늘 그분의 속삭임과 위로와 공급과 축복에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